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 안에 있는 감동은 감정에 얽매여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지 말라. 물론 저는 지정의의 인격적인 활용, 또 그런 활동을 민감하게 살피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성이 있고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의 인격적인 활동, 여기에 영적인 것을 제한해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못 느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좀 크게. 내가 못 느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말씀 그냥 그대로 붙들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행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돌파가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단순하게 봅니다. 나의 어떠한 컨디션에 따라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말씀을 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 조건과 상황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의 돌파가 이 저녁에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래전 대략 한 24년, 25년 전에 제가 일본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원래 제가 거듭나고 성장했던 워싱턴 지구촌 교회 그곳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부임하던 때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사역이 너무 감사하게도 2년 만에 많은 열매들을 보게 해주셔서 이 담대함을 넘어서 약간 좀 교만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제 미국을 내가 그냥 뒤집고 막 큰 일들을 일으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제가 섬겼던 우리 한호 중고등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아이들 덕분에 6개월 만에 제가 굉장히 겸손한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뒤집기는 누굴 뒤집어요? 제가 뒤집어지고 막 돌아버릴 것 같은데 이게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구했는데 몇 가지를 딱 결정을 했어요. 첫 번째, 신방을 다 다닌 거예요, 학생들. 그러니까 막 아파트 청소하고 밤늦게 막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1시, 12시 넘어서 막 집에 오시는 분도 있는데 어떨 때는 12시 넘어서도 신방에서 그 부모님들에게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해서 애들 냅두라고. 하여튼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제가 반드시 책임질 테니까 애들이 교회 간다 뭐 한다 그럼 무조건 그냥 하여튼 맡기라고. 반드시 제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세우겠다고. 그 조건으로 하여튼 다 다니면서 부모님들의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몇몇 아이들 뭔가 이렇게 딱 뭐라 그럴까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주체가 있어. 그걸 중심으로 애들이 모여서 이제 막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실제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저 뒤에 앉아서 짝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리 떨고 앉으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 몇 명께 안 되겠어. 일단 얘네들하고 관계를 터야 될 것 같아서 따라다니면서 같이 시간 보내고 밥도 먹고 그 전도사 월급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먹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쇼핑도 가고 이제 세일하는 거 같이 좀 사서 입고 뭐 이러면서 이제 허물을 조금씩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1대1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좀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할까요? 두려운 분위기를 만들었죠. 애네들이 알아요. 제가 태권도 선수 출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서 그냥 한 명씩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조지는 거죠. 그냥 똑바로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뭔가 이상하게 한 가지가 빠졌다 느낄 때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구절에 딱 꽂혔어요. 이 구절이 저에게 있어서 사역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놨던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22절부터 37절 전체 말씀인데요. 이걸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세부를 힘입어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때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면서 뭔가 답답함을 느꼈을 때 말씀을 읽다가 제가 딱 꽂혔던 게 29절 말씀이에요.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이 영적인 원리에 눈이 딱 띄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들 이름을 딱 적어놓고 한 명씩 불러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영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 미혹의 영, 모든 더러운 영들은 결박을 받고 끊어질지어다. 계속 매일 기도한 거예요. 언제까지? 진짜 그렇게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 조심스럽긴 하지만 2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워싱턴 지구 총교에서 제일 뜨거운 예배. 그리고 나중에는 하여튼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2년 동안은 사실은 치열했습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여 말씀 믿고 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고질적인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문제, 어려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바꾸려고 외적으로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다 승천해요. 결국은 완전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 끊어질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끊어질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얽매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것들을 돌파하는 역사가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을 먼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리에게 집중하지 않고요, 무리를 떠나 의도적으로 본인이 제자들을 뽑습니다. 12명을. 그리고 그 12명을 대상으로 거의 이제 집중해서 교육하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실습도 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시키십니다. 이제 일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사역의 여파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유다 전체에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영향력이 미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주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가장 먼저는 이제 침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곧 받을 거라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름을 받고 감당해야 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 이게 정말 이게 된 게 맞는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메시아적인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말하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사역, 눈먼 자가 눈이 뜨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그 오실 그이가 맞다, 간접적으로 돌려서 대답을 한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과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분임에도 중간중간마다 확인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부르심을 쫓아 열심히 살고 나름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잘 한다가도 마음에 좀 흔들릴 때가 있고 확신이 없을 때 간단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 부르심, 인도하심에 따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맞습니까? 묻는 거예요. 다시 확인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중간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 나온 지 5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제가 이 질문을 몇 번을 했을까요? 기억도 안 나. 하도 많이 해가지고 계속 묻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가 맞습니까? 이 역할이 맞습니까? 지금 저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시즌은 이게 맞습니까? 또 묻고 확인받고 또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요,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또 가장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던 거라신, 바세다, 가버나움 이 동네들은요 오히려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사실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작심을 하고 이 도시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이 저주죠. 사실은 퍼붓습니다. 심판날 마지막 때면 니네들보다
두로, 시돈, 소돔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로, 시돈, 소돔은요 가장 악한 성읍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심판날 차라리 얘네가 너희들보다 나을 거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용인시만큼은 우리가 사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만큼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화하니까 예수님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룹들이 이제 물밑에서 딱 이제 드러나도록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서기관, 대제사장 그룹들인데요, 이 예수님과 첨예한 대립이 됐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대표로 하는 게 이 안식 규범인데, 이 안식 규범을 딱 통해서 예수님과 완전히 대치 상태로 딱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립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으로서 분위기를 보면은 아주 살벌합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창기와 세리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는 바리새인, 이 그룹들을 향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이상 뭐 나쁘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치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아시리아의 정복 정책 자체가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우리가 옛날 일본에 있을 때와 비슷하게. 그래서 북왕국에 있는 모든 지파들을 아시리아 제국에 있는 여러 나라로 다 흩어버리고 다른 나라 민족을 북왕국으로 데리고 와버려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어서 유다 백성들은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을 전통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는. 안타깝게도 이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남왕국 유다는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다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를 징계하긴 하지만 70년 후에는 그 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하도록 하시고, 예언한 말씀대로 결국은 회복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로 538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포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정확하게 80년 후인 458년 2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에스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신앙 개혁과 혁신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차는 444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졌던 이유는 결국 우상 숭배와 죄악을 행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럼 왜 우상 숭배와 죄악을 행하는 민족으로 전락했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등한시한 거예요. 이 말씀을 멀리 하다 보니까 결국 결과가 우상 숭배와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하면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것은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데 죄 안 짓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켰다, 창세 이래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든지, 말씀을 멀리함으로 죄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든지.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운동을 이제 주도해서 개혁을 이루었는데, 이 전통을 이어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하여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지키고 후대에게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인데, 이 하시딤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집중했던 대표적인 게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율법의 대표성을 여기 안식일에 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나중에 포로 귀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자신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느 수준까지 무섭냐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이 지나고 난 1948년에 예루살렘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재건되는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이 유대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야. 안식일을 2000년 동안 지켜낸 거야. 그걸 통해서 자기가 유대인인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 회복하여 나라를 재건한, 그 정도로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든 율법과 규범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고민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하게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규범, 전통, 이것을 성경에서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39가지 안식일에 범하지 말아야 할 규범들의 리스트입니다. 안식일 하나도 지켜내기 위해서 규범을 39가지를 만든 거야. 그러니 나머지 율법을 위해서 만든 전통과 규범은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 가지면 암기도 못해. 그걸 다 지켜내도록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정작 그렇게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연구하고 따라가는 이 노력은 했는데, 안식일을 포함해서 율법을 주신 정작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열심히 율법은, 말씀은 따라서 살겠다고 해놓고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 이 목적은 놓쳐버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상을 호세아가 6장 6절에서 얘기하는데,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1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즉 안식일을 포함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심, 그것을 여기서는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종교 행위, 율법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안식일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비, 인애, 이것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뭘 원한다? 인애와 자비.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고 인애와 자비를 베풀고,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제사, 여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하지만 실상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도다.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적인 고백과 행동들, 제스처는 있는데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율법을 열심히 강조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힘쓰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나타나지가 않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열심 있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급기야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율법의 본체거든. 확장해서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메시아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가까이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갖고 있는 모습. 이 실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또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 따라서 합시다. 본질 사수. 좀 크게. 본질 사수.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말씀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정작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힘쓰고 노력을 했는데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굉장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정작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가. 이거 절대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십니다.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은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가 돼가고 있어요. 반대가. 처음 주님 만나고 처음 교회 다닌 사람들은 뜨거워지고 10년 20년 다니는 사람은 나도 옛날에 한때는 저랬지, 처음엔 다 저래.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인포메이션, 말씀 날리지, 말씀의 팩트, 말씀의 그 단편적인 그것들 머리에 담아 놓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 닮아가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예수 알아가고 예수 닮아가고 예수 따라가고,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다 했어. 근데 예수를 몰라 잘. 예수와 닮은 모습이 없어. 예수님을 정작 따라가는 모습이 삶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특별히 이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그 욕심이 있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봤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너무 안 닮아서 마치 말씀의 날카로운 막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해서 진짜 본인이 그 말씀의 검으로 막 휘젓고 다니는 거야. 베고 다니는 거야. 지나가는 자리마다 막 상처받고 피 흘려서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에 대한 난리지, 어마어마한 말씀에 대한 경륜을 막 풀어내는데 사람들이 다 피 흘리고 쓰러져 가고 있어. 상처받고 실족하고 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도, 믿음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이 종교 행위, 형식, 이거 사수하고 지켜내는데 목숨 걸고 있어요. 건물 사수하고 예배 순서 사수하고 교회의 행정 절차, 규범 이거 지켜내는 일을 목숨 걸고 사수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였고, 가끔 가다가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라 그래.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정확하게 그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비본질적인 종교 형식 틀, 이거를 붙드는 현상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간단하게 다시 얘기할게요. 나의 모든 신앙을 통해서 결국 내가 예수를 사수하고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그 외에 모든 종교적인 형식 틀, 가짜, 이것을 목숨 걸고 붙드는 종교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원 하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막 이제 칼을 들이민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한다고 막 들이민. 나중에 예수님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 주님이 얼마나 힘들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식일 범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 내가 만들었거든. 근데 나는 안식일을 정작 제사를 위해서, 율법적인 행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애와 자비를 위해서 만들어서, 병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그 병에서 치유되는 게 안식이야. 귀신에 붙들린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거는 그 귀신으로부터 놓여 자유케 되는 게 안식이야. 본질을 이해해야지. 본질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나중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할렐루야. 근데 그건 다 없어졌어요. 그럼 왜 이렇게 본질적인 것들은 이 사람들을 놓치게 될 것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해답은 간단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멈춰.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그 와가지고 장난하더라고요. 뭐 학교 폭력 있으면은 멈춰 이렇게 뭐 하면은 이제 멈춘다고. 근데 별로 워킹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않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멈추세요. 그리고 돌아보시고 물으셔야 돼요. 멈추시고 돌아보고 물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잠깐 멈추고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왜 하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에 맞는 거 정말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게 정말 맞는가? 이렇게 하는 거 보시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삶을 제대로 하는 게 과연 맞나? 멈추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멈추시고 잠깐 돌아보는 거예요. 깊고 심오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맞는 게 맞나? 정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보시면 기뻐하는 거 맞나? 한 영혼을 향해서 대하는 나의 모습, 나의 말, 나는 영혼을 막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린다라고 하는데 살려야 될 말씀이 죽이고 있는 건 아닌가?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히려 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마저도 꺾어버리는 건 아닌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닮아가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는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중과 뜻에 따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열매로. 어떤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열매로. 내가 신앙을 생활을 하고 지나간 자리에 누가 나타나면 된다? 좀 그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지나간 자리에 누가 남으면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단순해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게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나는 과연 예수를 남기고 있는가? 사람은 나의 지나간 말, 나의 지나간 섬김, 나의 지나간 이 열심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질인 예수를 놓쳐버리면요 전부 다 껍데기인 형식, 규율, 전통, 본인의 아집 이것만 남게 됩니다. 물론 이 본질을 담는 형식과 틀이 된 이런 전통과 규율 이게 전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본질 자체를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틀과 이 형식 이걸 사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을 사수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1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15장 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세운 거예요. 하시딤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뭐 규범이라고도 하고. 근데 정작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율법을 범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원칙으로 신앙생활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원칙이라고 내가 만들었던 것이 정작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돼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뭐 부끄럽지만 얘기할게요. 저 같은 사람이 특별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열심히 특심인 사람,
뭐 하나 딱 정하면은 자기 자신을 쳐서 거기에 맞춰서 끝까지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기질이 강한 저 같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정작 그런 나의 모습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는 안 보이고 온통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과 이 힘들게 하는 일들, 그리고 껍데기들만 남게 될 가능성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식구들과 같이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지난주부터 좀 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본질을 놓쳤구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우중과 뜻을 놓치고 이 껍데기만 잡고 있었구나,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회개할 것 같은데 어멈, 그렇지 않고요. 이젠 예수님이 행하신 메시아적인 사역마저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메시아에게 귀신 들려서 귀신 역사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뭐야? 이단 프레임 같은 거 씌워버리는 거하고 똑같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본질에 따라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마치 이단 같은 걸로 확 뒤집어서 저거 다 가짜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함께 좀 읽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기가 막힌 건 뭐예요?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곧 오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냐 그 뜻이에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했다고? 무리들이,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맞구나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보고 귀신 들려서 귀신 역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예수님도 굉장히 황당해했을 것 같아. 황당했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되고 난 다음에 돌이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당초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되고 난 다음에 돌이키는 거 거의 안 나와요, 성경에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누굴까요? 목사, 장로들, 아니면 직분자들, 나름대로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지만 본질 다 놓치고 주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놓치고 결국 형식과 틀, 종교적인 행위, 모양, 겉모양만 온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게 나중에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같이 고착화가 돼버리면 돌이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많은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온 게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하는 게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그 상태에 이르기 전에 본질을 온전히 사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누구하고 싸우는 줄 아세요? 종교의 영하고 싸웁니다. 그 사람들 무턱대고 무식하게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걸고 반박할 거라고요. 근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 나타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나타나심, 이게 다 끝내버릴 거예요. 끝내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반박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이제 반박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과 약간 좀 다른 핵심을 이 논쟁에서 반박하시는데, 저는 이게 이제 영적인 보너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너스. 그 25절 말씀이에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네 말대로 내가 귀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귀신을 허무니까 그 나라가 어찌 설 수 있느냐. 이렇게 분쟁하는 나라는, 이렇게 분쟁하는 집은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분쟁하는 나라 황폐해질 것이고, 분쟁하는 집은 서지 못할 것이고, 분쟁하는 교회도 서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쟁과 파벌의 가장 좋은 예가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파벌의 핵심 이유도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대치됐을 때,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중에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파. 여러분, 우리 수원 하나교회는 예수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쟁과 파벌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원리가 있는데,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거예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사역자나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자의 역할을 할 뿐, 결국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은 맞지만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를 절대적인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절대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절대적인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본질은 사수하고 말씀의 정확한 의미, 뜻은 끝까지 붙들되 그것을 담아내는 틀과 형식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게, 마음이 열리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 교회는 왜 예배 순서가 이래? 우리 나라 그 교회 그 전통적인 그 장로님 대표기도 하고 이 순서가, 여기는 무슨 예배가 순서도 없어. 순서가 없으면 어때? 성경에 예배 순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대신에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만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만 나와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맞나?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맞아! 이 본질을 놓치지 말지.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예배 순서, 형식, 틀, 여기에 목매여서 비본질적인 것에 소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세교들이 이제 저기서 이제 오시면 이 정통적인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좀 당혹스러워요. 여기는 왜 이렇게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고 왜 이렇게 막 찬양이 막 시끄럽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질은 사수, 비본질은 융통성 있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름대로 소신 있게 딱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아멘입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 거기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질은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거에서는 융통성 있게 자유롭게 얽매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원래 하던 말 그대로 그냥 예수에게 그냥 여러분 미쳐 있으면 돼요. 그냥 온통 예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누구? 기도하다가 누구? 예배드리다가 누구? 섬기다가 누구? 교제하다가 누구? 예수로만 온통 꽉 차면
본질이 뭔지 명확해집니다. 왜? 본질의 중심이 예수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예수로 그냥 꽉 차 있기를 소원하시고 몸부림치십니까? 제가요, 오늘 이제 좀 기도하다가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주님, 그냥 주님 한 번만으로, 그냥 그것만으로 기쁘고 즐겁고 막 좋고 막 어쩔 수 없고 막 주님 좋습니다, 이게 제 안에 없습니다. 주님, 이게 온데간데가 없어요. 주님, 어느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온통 잡다한 것에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고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주님 지금 보게 됩니다. 주님, renew my heart,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오. 제 마인드, 생각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세요. 제 영도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막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 그러면 주님을 향한 막 사랑과 열정, 주님 너무 좋아, 주님 정말 좋아요, 이게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거 놓치면 뭐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뭘 사역을 통해서 성공하면 뭘 얼마나 성공하고, 뭐 잘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면 뭘 얼마나 그걸로 벼슬 하겠다라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감격, 기쁨, 그 은혜, 사모함, 떨림, 주님, 이거는 온데간데 없으면 지금 나 주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거 잘못하면 다, 죄송합니다, 저의 표현을, 이거 잘못하면 푸닥거리 하는 게 돼버려. 물론 모든 형식과 이런 거 다 무시, 질서와 규율, 이런 규칙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은 예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로만 원통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다. 아멘. 영의 싸움이다. 아멘. 영의 싸움이다. 아멘.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 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도 이 얘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강한 자에게 묶여있는 세간, 그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강탈하다 얘기는 빼앗아 온다. 강한 자에게 묶여있는 그 세간, 영혼을 강탈해서 빼앗아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강한 자, 이 어둠의 권세, 이 거짓의 영들을 결박시키고, 예수님이 고백한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 예수님은 본인의 그 입의 말의 권세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선포하면 귀신 떠나고 병 치유되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냥 이거 티가 가면서 막 그냥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잘 안 나가고 안 고쳐지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흔히 전문 용어로 영빨, 영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어쩔 수 없죠. 예. 저도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서 한계를 직면할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한 번만 끝내는데 왜 우리는 잘 안 되지?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가는데 분산되지 않아요. 온전히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예수님의 사역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할렐루야,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온통 예수의 영이신 성령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실제적인 제안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한 영혼을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 영혼을 자유케 하고 회복할 때까지, 여러분, 원리는 간단해. 그게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강한 자인 어둠의 귀신이 지겨워서라도 떠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중고등부 애들 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2년 동안 기도했어요. 제가 2년을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이름 딱 펼쳐놓고 한 명씩 한 명씩 2년 기도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큼 영빨은 안 되니까 끈기라도 있어요. 끈기라도. 아멘입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또 부모님 모시고 있는 분들, 제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만 않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은 황무지예요. 황무지. 완전히 황무지 중에서도 완전히 영적으로 흙수저. 완전히 막 초토화. 교회 앞을 지나간 사람도 없어. 친척 중에서. 아멘. 예. 온갖 예수님 빼곤 다 믿었고 절가고 점치고 뭐 무당 부르고 다 했던 집안인데, 여러분 지금은 다 돌아오고 있어. 다 돌아오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이제 눈에 띄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멈추지 않는 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멈추는 것은 안 믿는다는 증거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믿음의 어떤 나의 모습이 이게 동의가 안 되고, 내가 이런 믿음으로 뭘 할 수 있어, 이런 감정으로 뭘 할 수 있어, 이 수준으로 뭐가 돼? 아니야.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드린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 감정이 어떠하던, 나의 영적인 컨디션이 어떠하던, 내 상황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던, 때로는요 그냥 말씀 이거 이대로 그냥 딱 붙들고 그냥 선포하고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 우리 식구 누구누구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때마다 이제 원수가 참소하죠. 네 수준에 뭐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명한 거지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명했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언제 내 능력이라 그랬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힘이 딸릴 때마다 재충전하셔야 돼요. 재충전. 뭔가 아니다 싶을 때는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임재로 나를 충만할 수 있는 자리로 늘 오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공급받은 만큼만 흘러보낼 수 있어요. 공급받은 만큼만 흘러보낼 수 있어. 공급받지 않으면 흘러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막 입을 막 소리 질러도 위에서부터 공급되는 게 없으면 흘러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명확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 영적으로 치우치는 게 문제거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공급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 사모하는 건 좋아요. 먼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춰. 공급만 받으려고 그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합은 안 나가고 연습만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시합 나가야 실력이 얼마나 됐는지 자기 평가가 되고 정확한 자기의 현주소를 알지. 근데 계속 연습만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공급은 안 받고 흘러보내는 사역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흘러보내는 역할에만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굽니까? 훈련은 안 하고 시합에만 나가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깁니까? 아니면 깨집니까? 깨져요. 깨집니다. 실족합니다. 번아웃, 실망했어요. 다 이런 부류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칙 간단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공급받은 만큼 감당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공급받는 데 두세요. 공급받는 데 두십시오. 공급받는 데 두십시오. 오늘 저 마지막이라 약간 좀 민감한 것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셀 리더인 분들, 또 우리 간사님들, 교회에서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여러분들, 뭔가 아니다 싶을 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공급 안 받으면 내 입에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날카로운 칼로 상처와 아픔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 왜? 연약하거든. 그게 한계예요. 근데 여러분, 말주변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단순한 말 한마디, 자매님 오늘 너무 이뻐요, 그 말로 낮은 자존감이 회복돼서 돌파되는 역사도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니다, 뭔가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다, 뭔가 이게 워킹을 우리 셀 안에서 뭔가 이게 좀 뭔가 안 된다 싶을 때는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공급받는 자리를 사수하기를 도전합니다. 이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안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충만해지면, 오늘 본문은 그것을 통해서 쌓이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뭘 해도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끝난 거지. 예수 나오면 끝난 거지. 아멘입니까? 예수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많이 왔는데 그냥 다 중간중간 다 빼고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의 생각과 심장과 나의 온 전신이, 온 인격이, 영이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심장 뛰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보고 싶어 갈망하는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이거로 완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전에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연구하고 이것저것 해서 안다라고 까불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설교 들어보고 막 그럴 때 그분들이 막 피켓 들고 막 오직 예수 막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 막 비웃, 저러니까 안 되지 막.
제가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조동이만 살아가지고 기름 바른 소리만 청산 유수같이 할 줄 알았지, 정작 예수의 능력과 역사는 없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쓸데없는 것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만 그랬는 줄 알았더니 감사하게도 2000년 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신 사도 바울도 그 영적인 브레이크다운과 브레이크로 돌파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고향 다소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근 10년을 머물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 정리하는 일들을 해서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2차 선교를 하는 중간에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가보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헬라적인 사상, 이론, 그런 모든 문화적 배경에서 사람들이 논리와 합리를 가지고 말을 막 하는 것을 듣더니 거기서 옛날 것이 다시 튀어나온 거야. 헬라적 사고, 접근, 관점, 놀라운 통찰력, 언변을 통해서 저들의 모든 잡다한 사상과 이론을 설득력 있는 나의 말로 확 눌러야지 하다가 에덴에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거든요. 근데 고린도로 갈 때 고린도서의 다음과 같이 기억돼요.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갔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증거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결국 사도 바울도 전문용어로 까불다가 한번 깨지고 나서 다시금 결론을 내리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예수 알아가고, 예수 닮아가고, 예수 따라가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이 세 가지. 얼마나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친밀함을, 경험을,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교제와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처럼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 가운데 있는 뜻을 따라 쫓아가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본질 사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없는 이 세상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다 나와주시고,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그냥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그냥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좀 멈추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좀 약간 좀 대충 하고 싶고, 여러분 다 그래. 목사인 저도 그래요. 사실은 다 그래요.
막 제가 막 기도 막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저렇게 시도 없이 끝도 없이 그냥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중간중간에 저도 막 강남도 갔다 오고 저기도 갔다 오고 막 떠들면서도 근데 한 가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딱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만 생각하면 내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다시금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나간 자리 예수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비본질적인 거, 모든 거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 함께 좀 손을 들고 우리 딱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이 저녁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 나의 중심 모든 게 예수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예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